우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풀릴까? 너무나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과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교회 봉사를 하고 또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데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 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내 자녀는 진로가 열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은 너무나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지질이 궁상으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잘 될 것이다. 너는 번창할 것이다.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어떠한 부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 모두를 멸절시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혼인을 맺게 되면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멸절시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얼마나 대단하든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으며 그 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족이 여호수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메고 온 그 배낭은 너무 낡아서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다 보이게 되었으며 그들의 옷은 또 얼마나 남루했던지 초라할 따름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먼 곳에서 왔던지 신발은 다 바닥이 떨어져 더 이상 신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었으며 또 그들이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떡은 너무나 오래돼서 곰팡이가 다 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저희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과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너희를 우리 백성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후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우리들까지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이 저들은 가나안 부족이다.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신실한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중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못지않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도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애굽의 왕 느고가 유다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애굽 왕 느고를 맞서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열왕기 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5장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여,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바벨론을 치라. 그래서 나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유다의 경계선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고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백성을 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물러나십시오. 그러나 요시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시아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저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왔다고 할까? 저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0절 말씀 그 이유를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가 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애굽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대단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다 역사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요시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었고 나라가 기울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할까요? 왜 자녀들이 안 될까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는 가난할까요? 왜 내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로가 열리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잘 될까요?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왜 저렇게 살까요? 내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반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요 광주에서 친구와 함께 탕후루 매장을 오픈하려고 해요. 그때 탕후루가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탕후루를 먹던 때였는지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꼬치가, 그러니까 탕후루 먹고 버린 꼬치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마치 유행을 타는 그런 사업과 같아서 조금 지나면 유행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오픈하게 되면
당신의 이 사업은 망할 거니까 오픈하지 말라고 제가 충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사람들이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유행을 타지 않는 음식, 바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요식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해보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몇 달이 지나게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렇게 인기를 모았던 탕후루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탕후루를 먹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 말이 맞죠? 만약 그때 그 사업했으면 돈을 많이 날렸을 텐데,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서 좀 친구하고 같이 이제 할 건데 돈을 빌려서 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때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요, 귀가 얇아서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이 괜찮아, 잘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기도하지 않아요. 나도 한번 그 사업을 해봐야 되지. 최근에 여러분, 유명한 그 제품 알아요? 인기를 얼마나 탔는지. 뭐죠? 제가 이걸 이름이 어제 떠오르지 않아서 큰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게 뭐지? 그랬더니 두바이 쫀득 쿠키? 맞죠? 두바이 쫀득 쿠키. 탕후루가 지나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카페라고 하는 카페들은 다 이거를 파는데, 어떤 매장에는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오늘 두바이 쫀득 쿠키가 다 팔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글귀도 제가 보았고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에 7,000원 했어요? 엄청 비싼데, 그 작은 게 그렇게 비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대박이 났던 제품입니다. 그때 많은 사장님들이 나도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두바이 쫀득 쿠키를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재료를 주문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 사그라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많은 물건들이 다 재고로 쌓이게 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은 유행을 쫓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면접을 받고 왔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열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닫히게 해주세요. 사업할 때도 그런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하게 풀리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막힐 수 있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틀어져요.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들,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했다가 하면 나도 실패했겠지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정말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실제 삶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 같았으면 당장 나가서 전쟁에 임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임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나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여주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손실을 보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전쟁에서 여유 있게 승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군대보다 블레셋의 군대가 더 압도적이고 더 많고 힘이 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니, 한 번 쳐들어왔으면 됐지. 한 번 쳐들어왔다가 패배했으면 됐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저 블레셋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군대 일부를 뽕나무 나무 그 숲 뒤쪽에 매복시켜 두어라. 그리고 군사중 일부를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되면, 다시 말해 군대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과 함께 진격해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번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해서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잘 나가던 성도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진작 기도하지. 다 망한 다음에, 다 어려움에 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중대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사업 한번 실패하게 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까? 좋은 집에서 갑자기 전셋집으로 또는 전셋집에서 월세방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주고자 해도 줄 수 없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지원할 돈이 없어서 자녀의 인생이 막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나는 성도들이 살기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묻는 연습, 이러한 연습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내 믿음과 내 영성이 자라면서 내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쌀이 다 떨어질 때도 있었고 보증금이 없는 매달 25만 원 그 월세방, 곰팡이가 가득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월세방도 살게 되었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늦게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저희 가정 경제가 살게 되었고 저희 자녀가 살게 되었고 또 제 질병이 치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